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14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셨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목 관리 잘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 설교와 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네, 빵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정확히 기억하신 거예요. 빵 7개로 몇 천 명을? 4,000명을 먹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헤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서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이제 가셨는데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또 막달라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부터 내려온 표징을 요구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눈먼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신 이 이야기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이 장면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신 이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영적 소경 상태였습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자, 여기 이제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크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저는 이제 직접 이걸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이제 여성분들 특별히 이제 많이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 분들은 늘 이제 경험하는 거고요. 누룩은 이처럼 적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은 것으로 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성질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비유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요,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누룩 비유를 사용합니다. 적은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편 이 누룩은 보통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죄나 어떤 위선, 잘못된 가르침이나 부패, 이런 부정적인 것을 나타낼 때 비유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누룩은 이렇게 적은 것으로 많은 것에 부풀리고 많은 것을 부풀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죄나 이 잘못된 가르침 등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대개 이처럼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곤 합니다. 이 죄나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게 누룩처럼 번져서 그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누룩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성질과 관련해서 성도님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누룩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악한 누룩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나는 앞으로 선한 누룩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단,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 대화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경고조로 하셨어요.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혹시 그들이 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어서 뭐라고 하시는 줄을 알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빵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참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교만과 독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권력자인데요, 헤롯의 관심은 현세적인 것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대중들의 인기나 권력이나 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누룩과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징을 요구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누룩 말씀을 하시니까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가 이렇게 자책하면서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이어서 18절 말씀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많은 수많은 기적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고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것이 바로 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은혜를 경험해 옵니다. 우리 옥수교회 자체가 사실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위선과 독선, 교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그리고 현세적인 일과 관련된 표징, 사람들의 인기, 돈과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던 이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신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잘 알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23절에 보면 이제 이 눈먼 상태로 지내던 소경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고치는 방법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 먼저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붙잡아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요. 역시 아마 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침을 사용하시고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침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한 번에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보면 한 번에 즉각적으로 치유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한 번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여기서 다 해결이 되고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자, 이 사람이 똑똑히 완전히 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손을 얹으셨을 때,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먼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데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 한 번에 즉각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천막 치고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약 53년 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천막을 치고 처음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것이 확실한지 한 번 더 또 오늘 또 말씀을 여쭤보았는데 그때 처음에 그 천막교에 찾아온 환자, 가장 이제 인상적인 환자가 골수염 환자였습니다. 뼈에서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쉽게 이제 치유되기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요. 이 골수염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 쌍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이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보니까 즉각적으로 한 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40일간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골수염 환자가 천막교회에 40일간 계속 나와서 기도를 받았고요. 원로 목사님이 그 고름 나오는 거기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40일 만에 그걸 다 집어 던지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한 번에 치유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이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나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학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거 하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그 일부만 이제 발견하고도 대단한 과학적 발전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빵 하나만 가져와 봐. 그럼 이것을 끼니 때마다 부풀려서 너희 다 나눠 먹어. 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때는 시장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제자들이 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필요한 때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3일씩이나 따라다니며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거든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셨지 자연 질서를 무조건 어기고 항상 그냥 빵 하나 가지고 부풀려서 여러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먼저이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먼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과식하면 안 되잖아요. 배탈이 나잖아요. 탐식해도 안 되잖아요. 해로운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몸이 상하잖아요. 해로운 음식 열심히 먹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했었는데 참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나 약도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과 함께 새해일의 저녁 특별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에도 한번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열고 닫는 것,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을 때 비로소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보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예수님께서 친히
침까지 묻히고 손을 얹고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 줄 알고 약간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한 번의 안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안수를 받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은 또 한 번의 안수를 받고 더 잘 보일 때까지 그에게 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치유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넘으면 우리가 큰 은혜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신앙생활 이제 잘해보려고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실망했다.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런데 이런 고비들을 잘 넘겨야 합니다.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서 우리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도 더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요. 정면으로 맞서서 이 장애물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은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뭐라고 있는 거라고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군지, 내가 누구를 상대로 지금 싸우는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나 어떤 갈등들, 이거 보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한다면 우리가 패배할 것은 명확관한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방어용 영적 무기들을 무장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숭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가 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무기로, 공격용 무기로 싸우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장하여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하고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 무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싸우고요, 이와 함께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은 깨어 있어야 되죠. 늘 깨어서 어떻게 또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싸울 때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그들의 바로 이 죄와 또한 위선과 교만과 그들의 어떤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또 치유하시거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영적 전 싸움에 관한 일이고요, 악한 영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싸움의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눈을 활짝 여셔서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기도와 인내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